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들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을 만들어놨게 됩니다. 감옥에 살도록 만들어놨고 여러 번 해서 예수를 말하거나 증거하게 되면은 사형시키는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법대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지금 바로 벌어진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회에는 70명의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법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또 모든 행정을 하기도 하고 또 사법 집행을 다 하는 거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이단으로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을 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것과 천사들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나 이제 여기 서기관은 달라요. 서기관은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랍비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기관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는 부활도 인정하고 영적인 것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규정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리더십이 돼서 이스라엘을 움직여가니 이 결정한 것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걸 보고 사탄의 회라고 합니다. 이 종교 집단같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회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럼 뭘 믿냐?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유대인들 공회를 통해서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정상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공회 앞에 모여서 이들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것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현장에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현장, 모든 만남,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외우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이것만 아니고
사건 속에, 만남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 그렇잖아요? 복음이 그냥 이론으로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죄와 사단과 죽음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삶 속에서 복음의 축복을 찾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문제 같은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건 내가 주인 됐을 때 얘기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복음으로 본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막을 수 없고 복음을 누리는 것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거기서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인데 아주 유식한 말을 합니다. 논리정연하게 성령께서 주는 말을 그대로 하죠.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가르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식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이 예수님이 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를 본보도 아니고 또 부활한 것을 본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믿어졌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는 증인인 겁니다.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봤지만 우리는 200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본 바도 없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마치 본 것처럼, 마치 들은 것처럼 2000년 전의 상황을 믿도록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어진 거죠. 지금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이걸로 하늘 보호자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온 구약의 중심으로 잡혀 있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심으로 잡혀 있고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심에 잡혀 있고 이분이 나중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예수 그리스도, 영원 속에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나는 어떨다가 아니고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든 현장에서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복음을 누린 거라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가지고 이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기도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한 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또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언약, 그것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응답은 시간표를 따라 오게 돼 있습니다. 전도라 함은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제자를 찾고 준비되어 있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하나님은 복음과 기도와 이 전도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내가 잘못 이해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 삶은 축복이 아니라 자꾸 재앙으로 바뀌어요. 근데 사건이 재앙같이 보이나 알고 보니까 복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또 산업 현장에 일어설 수 없는 뭔가 절망 같은 것이 보인다면 그거는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것이요. 복음의 기준으로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고 들은 바의 증인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 앞에서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 속에서 참다운 복음의 축복을 찾아 나는 나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당을 놓고 기도합니다. 5월 29일까지가 히스패닉 교회가 에스크로 데드라인입니다. 어쨌든 저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진행이 됐든 아니면 그 이후에 진행이 됐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사건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뭘까를 찾아낸다면 전 성도들이 왜 우리가 그 교회당을 가야 되는가, 이 이유를 축복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기도 없이 그냥 간다, 그는 축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축복을 놓치는 거죠. 그 교회도 예배가 필요하고 우리도 예배가 필요하다면 예배당이 필요하다면 굳이 거기 가야 되는가? 그러나 우리는 예배는 뿐만 아니라 훈련하고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000망대를 세우는, 그리고 세계망대를 세우는 그런 우리만의 교회당이 필요한 겁니다. 렌트비를 내면서 가야 되는 곳에는 그 일꾼들이 와서 거기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하다면 다른 데 가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또 237 치유 후대를 세우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교회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교회, 우리도 교회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디를 응답을 해줘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네개 지교회와 한국에 있는 세계 망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WRC 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우리 갈렙 아버지, 대장암, 그리고 자넷, 또 넷세이 같이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만남, 모든 사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순간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 길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현장과 만남과 사건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그 계획을 축복의 계획을 찾아내는 귀한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이유를 하나님 1,000망대에 세우고 세계 망대를 세우는 교회로 삼들이 하나님 있는 제자훈련 시키는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할 우리의 주 나의 구주인 줄 고백합니다.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이유와 모든 변명과 모든 것은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참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WRC를 축복해 주시고 4개 지교회와 한국에 있는 세계망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주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 주간 주신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